3주 만에 아마 예배하는 것 같아요. 2주 만이지만 정전이 한번 됐기 때문에 사랑받는 다윗과 사울의 음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온 백성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고 사랑했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그 노래를 듣고 나서부터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과 관련되어 쓰인 동사들을 잠시 여러분 눈으로 살펴보면 그의 행동이 점차 어그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8절 성경 피고 계시죠? 8절 보시면 뭐라고 해요?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10절에 보면은 악령이 힘있게 내리며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11절 창을 던졌으나,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죠. 자, 12절 아까 읽었는데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도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자, 9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이후로 그의 마음과 행동은 점점 악과 두려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이야말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일 뿐이죠. 그러나 내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내가, 아까도 기도할 때 지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12절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셨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고,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이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 그를 자신의 곁에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과 함께하느니 악령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령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첫 번째 대안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최정예 부대의 군대에서, 장군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킨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만만을 죽인 자에게 천부장은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죠. 사울은 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을까요? 다윗을 궁에서 내보내면 더 이상 그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전쟁터에서 그를 죽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적군에 의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란 것이죠. 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하죠. 출입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다닌다는 뜻이에요. 사실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미 왕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불신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자기의 욕심과 밥줄을 위해서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듯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윗에게 지금 넘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다윗은 사울의 의도한 바와는 달리 그가 보낸 모든 전쟁에서 전부 승리합니다. 이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어요. 천부장이 된 다윗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마스킬이라는 단어인데 형통하다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지혜롭고 형통하게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과도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늘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빨리 듣고 싶었는데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참여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형통한 다윗의 소식을 들으며 점점 더 다윗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수천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도 반드시 결국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사울은요,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자 천부장으로 강등시켰는데 다윗은 이것을 기회 삼아서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마음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울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 바로 직전이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 12지파는 제대로 연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분열되어 있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고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의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예요? 편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서 전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통합이 되지 않잖아요. 교회마저도 이제는 이념 따라서 갈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는 이 구절은 다윗이 앞으로 모든 백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더불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건 어떤 감정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정치적인 충성도 의미하는 것이죠. 앞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정치적인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윗을 점점 더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역설적인 사실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죽이려 할수록 다윗은 점점 더 높아지고 살아나고 왕의 자질을 갖추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셔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워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를 이렇게 위험한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전쟁터로 내보내는 바람에 다윗은 백성들과 좀 더 피부를 맞댈 수 있었고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점점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16절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잘 인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점점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무명의 목동이나 운 좋게 골리앗을 돌멩이로 이긴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런 큰 인물로 성장하는 것이죠. 자, 17절 첫 번째 다윗 죽이기 작전이 실패하고 이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가만둘 수 없던 사울은 그를 불러서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 자신을 위해 싸워달라고 합니다. 일명 다윗 죽이기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한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듯 사울은요, 뭐라고 했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언제쯤 약속을 이행할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감히 왕에게 먼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러다 어느 날 사울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처음 했던 약속과 달리 조건이 붙어 있어요. 블레셋과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저자는요, 사울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다고 저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미 사울의 사위 자격을 얻은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그를 속여 함정에 빠뜨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로운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의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했어요. 내보내는 전쟁마다 전부 승리합니다. 백전백승. 이런 다윗에게 전쟁 한 번 더 내보내는 것이 과연 치명적일까요?
이번에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전과 다른 것은 자신의 딸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겐 다윗을 이길 만한 마땅한 수가 없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자신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작 생각해낸 것이 딸을 이용해서 또 한 번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어 죽게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었어요. 뭐든지 이용하는 것이죠. 자, 18절 다윗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감히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위가 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석 좀 해주세요. 제가 감히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보잘것없습니다. 사위가 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절인가요? 아니면 공손한 수락인가요?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18장을 계속 보면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때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여기서도 지혜롭게 행하고 말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제안을 좋게 여겨서 덥석 물고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면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저놈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구나. 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왕의 제안을 감히 거절하지도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수락하지도 않아요. 동시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낮추고 왕을 높이며 사울의 경계심을 완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이익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눈앞의 이익에 장림된다고 하죠. 눈앞의 이익에 장림된다. 소탐 내실다 아시죠? 한순간의 탐욕이 인생 전체를 망칩니다. 우리는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쉽게 잃어버려요.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정치인들 부정부패, 막 금품수수, 연예인들 막 세금 신고 안 하고 막 이미지 다 망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의로움.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 이익보다 늘 정의가 앞서야 된다. 자, 그래서 저자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수를 써서 사울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지 나오지 않는데 저자는 사울이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왕의 제안을 겸허히 수용했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딸을 주어야 되는데 막상 딸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사울은 아드리엘이라는 자에게 딸을 줘버립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자, 무홀랏은 지명인데 사울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던 지역이고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무엘 하 21장에 가면 한 1년 후에나 보겠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브온은 어떤 민족이냐? 여호수아 시대에 곰팡이 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 보호받는 그런 이방인 노예가 된 사람들이 기브온이죠. 근데 그 언약을 깨고 이 사울 왕이 이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놓아셔가지고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 마음이 풀겠냐 물으니까 그들이 말하길 사울의 손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사울이 우리 민족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인 다리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은 요나단 때문에 내어주지 않고 사울의 2 아들과 외손자 5명을 내어주어서 죽임당하게 돼요. 그 5명의 외손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 태어난 5명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악행이 전부 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그치게 하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악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가족까지 망쳐요. 메랍이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죄 짓지 말고 남에게 좀 선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잠언 14장 2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지만 선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의를 얻는다. 자, 사울은 왜 다윗에게 딸을 안 줬을까요? 사울의 관심은 오로지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는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다윗을 사위로 맞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재밌게도 이 저자는 다윗의 속마음을 공개하지 않아요. 사울의 속마음은 계속 나오거든요. 다윗의 속마음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까 맏딸을 주겠다는 사울의 제안에 대해서도 다윗은 마음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분명하지 않죠.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지만 다윗은 화가 날 텐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그의 시선이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게 좋던 나쁘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죠. 인생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께 나누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터벅터벅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도요, 살다 보면 힘든 일, 슬픈 일도 겪기 마련이고 좋은 일은 가끔 있어요, 보니까. 예. 그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락 일들, 그것보다 하나님께 좀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멋진 인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